역사적 예수의 도전 4강 예수의 죽음 이제 3부 대속신학을 넘어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왜 죽었냐 하면 죄에 대한 변상이다, 죄값을 치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속신학의 내용인데요. 그 속죄라고 하는 말과 희생 또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tonement와 sacrifice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경의 개념입니다. 성경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런데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라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뭐 대신이라든지 대리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이런 낱말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번역자가 원어를 번역할 때 이미 그의 머릿속에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그렇게 꼭 번역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협력을 말했고 바울은 참여를 말했습니다. 결코 대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청소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그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협력과 참여는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은 그것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과 참여는 나도 같이 예수님과 가는 거지만 대신은 소위 대속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전혀 예수 운동과 또 바울의 에클레시아 운동과는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이 속죄와 희생제물이 성경적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이 속죄와 희생제물에 만약에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속죄, 대신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더해지면 나쁜 신학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쁜 신학의 이해를 영화 The Passion of Chris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줄 아는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12시간, 즉 예수님의 체포와 고문과 유죄 선고와 죽음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그래서 왜 그 12시간에만 초점을 맞췄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모든 순환을 겪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멜 깁슨은 예수님의 최후의 12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죽음 이전의 삶,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죽기만 하면 되지 왜 죽었느냐는 이유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포스터 광고를 보면요, 죽음은 살리기 위한 그의 이유였다. 그래서 Dying was his reason for living 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런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충격도 받았고 또 깊이 감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은 이유는 인류의 죄가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당시에 대흥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 대속신학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대속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그런 렌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신학은 잠시 생각해 보면 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 대속신학은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 만약에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뭐 화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의 먹이로 죽었다든지. 그런데 꼭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지금 십자가 처형은 그 처형 방법이 갖는 고유한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대속신학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그 모든 역사와 사실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두 번째, 대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즉 성품과 전지전능하다는 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과 은혜의 존재가 아니라요, 이 징벌적인 존재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못했을 때,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어버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그냥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징벌적인 존재로, 무서운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지금 하필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Divine Child Abuse라고 해서 신적인 아동학대라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신적인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처벌 없이는 용서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 구원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변화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가려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예수를 믿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그리스도교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속신학의 문제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를 살 필요가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왜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그저 공짜로 그 구원 열차를 타고 무임승차하고 하늘나라까지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제 타락과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1098년에 그 영국의 캔터베리에 대주교가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3년인데요. 아니 1093년인데요.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철학자였고요. 신학자였고, 그 다음에 수도승이었고, 그리고 신비가였고,
또 성자였고 나중에 주교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안셀무스가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을 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우르반 2세였는데요. 이 우르반 2세가 제1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황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안셀무스가 반대합니다. 교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인 유대교인들과 모슬렘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우리는 제대로 거기 가서 뭐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부활절 예배도 성탄절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들을 내쫓고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해방시키자. 뭐 이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의 주요 이유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과 모슬렘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안셀무스 생각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들이 기독교를 멸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설득하면,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전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전쟁이 아닌 비폭력적인 논증으로 저들과 싸워서 이기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1098년에요. 계시가 아닌 이성의 기초에서 기독교를 논증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에서 바로 대속의 교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 대속의 교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형리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첫 번째 안셀무스의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은 죄를 가져왔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변상이 필요한데 변상 없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순종한 값을,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반드시 변상해야만 한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빚 또한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죄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하고 작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해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한 하나님과 이렇게 맞교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적절한 그런 이제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에 대응하는 건 무한이 필요했고요. 완전히 흠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 스스로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빚을 인간이 갚을 수가 없어서, 유한한 인간이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무한하신 이제 제물이 되는 거죠. 흠없고 무한한 제물이 돼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완벽한 논리가 구성됩니다. 이 안셀무스의 논리 자체는 뭐 흠잡을 데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제 파생시킨 여러 가지 그 이후의 부작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셀무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가 그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는 노르만족의 이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바이킹들은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지역의 유럽 북부 지역에 살다가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넘어서 저쪽 지중해까지 들어와서 여러 군데의 유럽들을 노략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화를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또 그것이 떨어지면 다시 또 노략질하러 오고 이렇게 과거 왜구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여러 곳을 그렇게 노략질했듯이 그런 식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졌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힘이 점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막강해지니까 이제 유럽의 일정 지역에 정착을 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는 그 불란서의 프랑스의 그 북쪽에 있는 그 해변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킹이 정착해서 살게 됐을 때 불란서의 왕은 이 사람들과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영토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자귀도 내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영주의 칭호도 주고 공작, 백작 이런 칭호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유화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불란서는 쳐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조건이었죠. 그때 노르망디에 정착했던 사람 중에 이제 1066년에 그 정복자 윌리엄 1세가 이제 노르망디를 하나의 이제 왕국으로 선포하고 자기의 왕국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불란서가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 있는 영국을 쳐들어갔죠. 그래서 영국을 침략한 다음에 거기를 점령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 다른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지역이나 또 지중해를 돌아가지고 이탈리아 있는 위에까지 이렇게 일부의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하여간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르만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이 노르만 왕국의 두 번째 통치자인 윌리엄 루푸스에 의해서 1093년 4월에 안셀무스가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이 정복당한 앵글로색슨족에 대한 두 번째 노르만족 대주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당연히 로마 교황청이 주교를 임명하는 형식이었는데 거꾸로 지금 여기는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노르만 왕국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주교로 앉히고 로마 교황청에 압력을 가해서 이것을 승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황의 승인은 2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아마 이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는 교황보다 사실은 그 노르만 왕국의 왕이 영주가 더 자기의 직속 상관 같고 자기의 임명권자라고 그렇게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영국을 정복한 노르만족의 왕은 이 봉건 영주로서 정체성과 명예와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잘못들에 대한 공정한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식민지인 영국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따르면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잘 따르지 않으면 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 영주는 오늘날 법정의 판사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권선징악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사람들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부로 용서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벌을 주면서 그 통치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무죄를 줄 수 없듯이 용서할 수 없듯이 노르만 왕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셀무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하나님의 역할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노르만족 스타일의 영주를 바로 안셀무스가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주처럼 악을 용서하는 것은 악에 대한 무관심을 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악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뭔가 대속물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보고, 인간이 대속물이 될 수 없으니까 성육신한 예수님이 그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세무스가 내세웠다면, 사실은 이 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델이 안세무스의 하나님의 역할 모델이었다면 아마 다른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안세무스는 노르만족 스타일의 영주가 그의 역할 모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안세무스는 대주교로서 16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려 49년 동안 수도승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을 노르만족 영주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몸담아 살았던 수도원의 원장이나 아니면 그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을 지도했던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로 생각했으면 어떨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려졌을 텐데, 왜 용서하지 못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 주어야 하는 그런 영주의 역할 모델을 삼았을까 하는 것이 큰 아쉬움이고요. 그 아쉬움에서 시작한 그 안셀무스의 논리에 의해서 대속신앙이 탄생했고, 그 대속신앙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의 많은 문제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3부를 마치고요. 이제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